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이 노년의 삶을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죠.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 중에 비상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어른이 먼저 써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먼저 써야 할까요? 어른이 먼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빨리 쓰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씌우다가 어른이 쓰러지면은 안 되잖아요. 어른이,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성 그룹 G.O.D라는 그룹이 있는데 정규 1집 앨범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99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가사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랩을 못하는 관계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건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제가 잠깐 한번 랩을 해볼게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아내가 짜장면 싫어하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가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행복이 아닌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그 은혜의 사랑 감사하며 고마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부모님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순종할 때에 부모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멘. 물어봐야죠, 부모님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순종합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 아닙니까?
인생에 그 연륜이 있고 경륜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것도 참 지혜로운 행동이죠.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자녀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를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4살 때, 아이가 4살 때요, 그때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이제 7살입니다. 그때는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참 많아. 이제 8살, 이제 학교 들어가면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이제 아빠와 비교 대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2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14살,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깊이 들어가면요, 아빠와 세대 차이가 나. 그래서요, 아빠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아빠 모르잖아. 아빠는 우리 몰라.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아빠와 대화를 안 하죠. 이제 25살 되면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니까 아버지는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미 지나갔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이제 30대입니다. 이제 30세가 아니라 이제 30대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40대가 되면요, 아버지의 의견을 좀 들어보아야겠다.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어. 이제 요 50대부터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50대 아닙니까? 아버님이 정말 훌륭해요. 아버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네. 아버님께서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겠구나. 자녀들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지혜와 경험, 참 부모님이 훌륭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물론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자녀에게 말씀하실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부모님이 마치 훌륭해서 권위를 인정할 만큼의 사회적인 경험과 어떠한 연륜과 내가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면 예수님이 사춘기가 접어들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러 가족이 모여서 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야, 아들 예수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일 만에 아들 예수를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 12살인데 어린 나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경 학자들, 하나님 말씀을 능통한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대답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야,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왜 여기 있니? 우리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니, 왜 엄마 아빠 걱정하게 만드니?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표준 세번역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비록 12살 어린 나이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이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자신의 지혜보다 한참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무시했습니까?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메시아예요. 제가 그리스도예요. 아유,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지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제가 공동번역 게시판 읽어드릴게요.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는 무슨 일에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자녀가 공경할 때에 부모는 행복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공경함이 있어야 해요. 공경함.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모실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리고, 또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또 돌볼 사람이 없으면 간호도 하고 병간호도 하고, 이렇게 자녀는 부모님을 모시죠. 자녀이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자녀는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생활비도 안 드리고 아파도 돌아보지 않고 간호도 안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녀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되죠, 부모는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할 때에 부모는요, 그보다도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을 넘어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공경할 만한 일이 있어서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서 우리를 때리는데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까? 엄마가 맨날 그냥 친구랑 놀러 다닌다면서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시고 우리가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냥 집 나가셨는데 그런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공경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이 부모를 친다고 해서 막 진짜 엄청나게 때리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구박하는 거예요. 구박하는. 부모님을 잘해요. 용돈도 드리고 또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부모님을 구박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엄마, 저 한두 번 얘기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못 알아들어 말귀를.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아까 하던 말 왜 똑같은 말 또 해? 아까 말했잖아. 까먹었어 금세? 내가 미쳐.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요, 까먹습니다. 한 말 또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흘립니다.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인지가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허물이 보일 때 막 구박하고 무시하고 내가 미쳐 죽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님의 부모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함. 하루는 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이 아들 함이 오니까 아버지가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나서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아버지 흉을 봅니다. 아버지가 창피하게 다 벗고 자고 있어.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함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셈과 야벳, 또 다른 두 아들이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몸을 가립니다. 허물을 덮어준 거죠.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해서 부모님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덮어주자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연약할 때 연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판단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구박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을 그렇게 공경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제가 30대만 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다 일어나요.
당연하게 일어나죠.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예. 그래서 노인 좌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노인 좌석이니까. 노인이 오시면 그 좌석이 노인 좌석이에요. 이게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일어나요. 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면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야!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그러면은 도망가거나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네. 요즘 애들이 때려요. 네.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어르신에 대한 존중함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세상이, 이 사회가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를 안 하지만 교회에서 식사할 때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렇게 걷기도 힘드시잖아요. 이게 식판 들기 쉽지 않으면 제가 음식을 떠다 드릴까요? 해서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고, 또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줄 서 있으면 어르신들은 앞에 가 쓰세요라고 하고, 예. 또 앞에 가 쓰세요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왜 셉치기 하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르신들 힘드시잖아요. 예. 이게 존중하는 그 사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유 다 교회에 피해를 주고 뭐 제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집만 되니까 빨리 가야죠. 제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다. 영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신다. 24시간 요양원에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제가 이제 어버이날이라 이제 아버님을 뵀어요. 저희 어머님은 7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80대 중반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버님 생활비를 다 해드리고 다 돌봐드리죠.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편할 텐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님 정말 오래오래 계셔야 돼요. 저 은퇴할 때까지 계셔야 돼요. 아버지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님 그냥 건강하게 계신 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존재만으로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요.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잘 될 때죠. 자식이 잘 될 때 그때만큼 부모가 행복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요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무엇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며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야. 악.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좋은 거고 효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이 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혹시 집에 말 안 듣는 자녀 있습니까?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돌로 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권면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부모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제가 이제 어버이날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녀들에게 용돈, 생활비 좀 한 달에 매달 용돈 안 받는 분들은 용돈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애들도 살기 힘든데 무슨 용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냥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용돈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모시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힘들 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냐? 그래야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녀를 위한 거라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는 우리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흉을 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명절 끝나고 오면, 당신의 어머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어때서? 당신의 부모님은 괜찮아? 해가지고 서로 부모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자녀들이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 망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존경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자녀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도 잘 되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